이제 2023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시간, 또 새로운 한 해 2024년을 맞이하는 복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이제 2023년 동안 어떤 기독교 온라인 사이트가 조사를 한 결과를 봤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죠. 요즘은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읽고,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롭게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온라인으로 앱이나 유튜브로 합니다만은 성경 타자도 또 하고 있죠, 그죠? 성경 중에 가장 많이 밑줄을 긋은 성구가 어딘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온라인으로 성경을 읽다가 아주 은혜 받은 말씀 구절에 이제 밑줄을 긋는데, 어떤 구절이 가장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또 은혜가 됐고 또 와닿는가?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해 동안 이런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도 읽고 이제 묵상도 하셨을 텐데, 여러분의 말씀은 어떤 구절인가요?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지금 생각나는 구절, 밑줄 긋는 구절. 자, 한 해 동안 우리 한국교회 가장 많이 읽고 성도들이 또 묵상한 밑줄 제일 많이 긋은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구절이었어요. 이 구절이 한 해 동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밑줄 긋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절규했던 말씀이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또 성도님들 기도해 드릴 때도 주로 이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염려합니다. 자나 깨나 염려하죠. 밤에 잠을 자면서도 우리는 염려와 걱정, 불안 속에 그냥 잠 못 이룰 때가 너무나 많죠. 이것도 염려, 저것도 걱정,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요? 무엇을 하라?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내가 어렵죠? 아파요? 힘겨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에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염려해봐야,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지라도 나는 여기로 가고 싶어요. 이게 내 마음이,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은 오히려 이쪽이에요. 그럴지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언제나 옳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될 줄로 믿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뜻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아뢰는 거예요. 감사하며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이루시고 또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뒤에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평강,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평화,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 그냥 들쭉날쭉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너무 흔들리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면은 그 모든 것이 잠잠해져요.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죠.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늘의 평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그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인도하신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새해에도 이 말씀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2024년도도 정말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평강을 구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생명이,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하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나온 우리 2023년도에 우리 하적교회 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현수막은 바뀌었습니다. 저쪽 보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미 현수막은 새로운 2024년도로 바뀌었죠. 자, 1년 동안 우리가 항상 저기에 붙어있던 우리 교회 표 뭐였어요, 여러분? 아, 역시 그래요. 기억하시네요. 성령으로 리모델링 하라 했죠.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새롭게 지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리모델링을 하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리모델링 되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공사 중이죠. 공사 중에 여전히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하적교회도 계속해서 영적인 공사 중에 리모델링 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복되게, 조금 더 정말 충만하게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하적교회가 정말 리모델링 되어 왔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인 리모델링은 계속될 것이고요, 이제 잠시 후 맞이하는 2024년 새해의 우리 교회 표, 이제 보십시오. 이제 저쪽을 보세요. 무엇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밑에 또 있어요. 작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자, 이게 이제 새해의 우리 교회 표입니다.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안 계십니까? 같은 안자지만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죠. 사건,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지. 중생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번의 그 사건 끝나지 않고 그 주님 안에서의 그 사건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이어지고 또 주님 안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남아서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봉사하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오늘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 생명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바로 올해의 주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15장 4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만 잠깐 나누고 이제 2분 전이니까요, 준비합니다. 이제 준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믿기만 하고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말씀처럼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있고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분 전이니까 자,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한 해 이제 잘 살아오셨습니다. 딱 1분 남았고요. 1분 뒤면은 새로운 한 해 2024년도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0초부터 같이 세겠습니다. 10초부터 우리 다 같이 이제 카운트다운 세고, 새해가 밝아오면 자,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함께 누리면서 우리 성도들 서로 인사할 텐데, 그냥 앞뒤 좌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소한 5명 이상 여러분 인사하세요.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 자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10부터 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해를 기쁨으로 나누면서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모든 우리 교육자들,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 유치부 아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또 찬양으로 섬기는 예루살렘 찬양대, 페트라 찬양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늘의 복, 주님의 복, 신령한 복, 만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된 새해 되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가정들이 새해 정말 소망하는 일들이 주님 안의 사람들께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2024년 새해에는 우리 정말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남편 주님 앞에 돌아오고요, 우리 부모님 돌아오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저도 정말 기도하는 바인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의 일터, 생업의 현장에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모든 직장의 일,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어요. 직장 안에 참 힘든 상사도 있고 또 어려운 동료도 있지만, 정말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으로 직장에서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하는 모든 사업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되고, 특별히 또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모든 진로, 또 앞으로의 진학의 길들이 열려지고,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문들이 열려지고, 또 믿음의 배우자 잘 만나서 복된 가정도 이루고, 또 가정마다는 정말 우리나라에 이게 필요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태문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선물들이 또 가정에 또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저 성도들 가정마다, 생업마다,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로도 정말 올해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양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분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저교회, 하저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소망 가운데 이제 새해를 맞이했고요, 이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붙어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 지금 딱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도 송구영신 예배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니까 정말 붙어 있는 것 같죠? 그래요, 저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요. 저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끝이 나면 주님과 떨어져서 주님 잠깐만 빠이빠이 할게요. 여러분, 주일 하루만 주님과 붙어 있고 나머지 6일은 혹시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어야 공급받습니다. 연결되어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댐에 물이 많이 있어도 수도관이 연결이 돼 있어야 우리 집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땅속에 천연가스가 막 가득해도 그 가스관이 우리 집에 연결이 돼 있어야 그 관을 타고 그 엄청난 그 가스 자원이,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나무로부터 양분과 수분과 생명을 공급받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께 연결되어야 바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생명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떨어져서 자기 혼자서 살려고 발버둥 치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애쓰고 힘쓰지만 그 떨어져 있는 가지는 그만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 가지의 특징이 뭘까요? 떨어져 있는 가지,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체험받기 때문에 늘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또 아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죠.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말씀에 말씀, 딱 주일 하루만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듣고 읽는다는 건, 이건 하루만 잠시 그냥 관을 붙였다가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내가 집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면 그 관을 또 떼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 없이 남은 여기는 내가 사는 거예요. 막 내 생각 속에서 이거 어떡하나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연결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올해 정말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절대 떨어지지 말고 딱 붙어 있어서 주일 하루만 아니라 정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모든 시간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연결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공급받고 체험받고 누리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됨이죠. 하나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께 붙어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떨어지면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지나온 시간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래요. 지나온 시간 이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된 2024년 우리가 기대하자는 거죠. 소망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연결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자.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께 권면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적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많이 맺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함께 맺어 나갈 열매,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름다운 9가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열매 맺는다? 어떻게 할 때요? 붙어 있어야, 연결되어야, 하나 되어야 바로 우리의 삶에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장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발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가시는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거나,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앞서 나가거나, 아니면 주님과 함께 바라보질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결코 동행하는 것 아닐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늘 주님의 뜻하신 그곳에 있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 주님이 뜻하신 바라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하루하루, 그리고 올 한 해 1년을,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일생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승리의 삶 살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더 깊이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5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 떠나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열매도 없고 버려지게 된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께 붙어 있다면, 주님께 연결된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주님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올 한 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주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연결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하조 공동체 가운데도, 더 나아가 정말 우리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온 열방 땅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2년 동안. 그렇죠? 2년 동안 작년 2023년에 설교를 했는데 이제 올해 2024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2년 동안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계시지만 저는 서서 2년 동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2년에 걸친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올해 2024년 우리 하적교회 주제 말씀이죠. 표 말씀이에요.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사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밤늦게 지금 12시가 넘었는데도 지금 위에도 보니까 막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초롱초롱하게 그냥 졸지 않고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게 먼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됨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으로 내 이웃도,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을 먼저 사랑하면서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것은 순종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이 1년도, 이 2024년의 모든 시간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 붙잡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어쩌면 올해도 우리에게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눈물 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4년의 모든 시간을 주님과 동행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 갑진년에
갑진년, 용의 해라고 그러는데 전 그걸 모르겠어요. 성령의 해가 될 거예요. 성령의 해, 갑진년이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